네, 오늘은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97편이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 이렇게 대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제목의 대지가 다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기뻐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어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은 율법으로 대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조금 더 엄하신 분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신약은 은혜로 대변이 되니까 하나님도 조금 더 너그러우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 그리고 심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신약의 하나님은 인내, 구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던 시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항상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대홍수를 내려가지고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했었죠. 이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실제로 비가 쏟아지고 이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차서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10명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의인, 이 롯의 가족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요,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는 심판을 미루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하실 때도 그 안에 있었던 라합처럼 그 땅의 민족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공의롭고요, 또 은혜로웠던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인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이어서 듣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요, 사실은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최후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려운 것인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역사에서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내가 잘못하는 일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실 거고 그냥 다 용납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방종한 삶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요, 항상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죄를 지으면은 그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나아가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함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죄를 그냥 감추려고만 하고요. 겉보기에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몇천 년 후가 됐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의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궁극적인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베푸시는데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예로 말씀드렸었던 그 사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런 차이들을 만들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런 질문 이전에 애초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될까요? 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은혜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요,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 모든 피조물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3편 1절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 외에도요, 사실은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왕들의 다스림, 그 통치라는 것은요, 언제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정복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아니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요, 그들의 통치가 아무리 광범위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다른 왕들은 다스리지 않았다,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스릴 때 다른 왕들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치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왕이 됐든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는요, 특정한 대상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제한된 어떤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보시면요,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만이 굳이 통치의 대상이 언급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왕인 겁니다. 무엇을 말한다라고 해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왕들은요,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통치 영역을 넓히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이 왕권을 확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93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요, 큰 물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을 높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십니다. 94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고 교만한다고 할지라도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통치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 때 거기에 어떠한 의미 있는 반항이나 저항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가 없습니다. 신화나 영화들 같은 거 있어요. 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신화나 영화들 같은 거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은 신이 인간을 이렇게 막 심판하려고 하면은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서 다 같이 모여갖고 막 힘을 합쳐가지고 신한테 반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막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나셨을지 몰라요. 바벨탑 경우에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다 합해가지고 이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려고 한 겁니다. 이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되려면 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 그 악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답죠? 그리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힐지 잡히지 않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시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되게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요, 우리 앞에 펼쳐질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것이라면은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느 왕들처럼 더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요, 더 많이 다스리려고도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천사와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대적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지금 그들이 무언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우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은요,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대적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없이 움직였습니다. 혹은 일부러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심판이든지요, 구원이든지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통치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통치입니다. 그래서요, 이 1절은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6편 11절 이하에 이것하고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은요, 환호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서 기뻐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꺼이 영접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인 겁니다. 땅과 허다한 섬이 여기에 언급이 되죠.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곳을 의미하는 거고요. 허다한 섬은요, 이곳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를 합니다. 땅 끝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이 땅과 허다한 섬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어느 지역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요, 기쁨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위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네, 구름과 흑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자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고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구름과 흑암이 있었어요. 신명기 4장 1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거 자체로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왕의 자리,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체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대부분 아마 그런 학교를 다니셨을 겁니다.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는 학생도 괜찮았고, 그것을 보는 학부모도 괜찮았고,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시험을 보고 나면요, 틀린 개수대로 이 체벌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문제가 이제 30문제면은 그 중에서 하나 틀리면 한 대, 두 개 틀리면 두 대, 세 개 틀리면 세 대, 이제 그렇게 때리셨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첫 시간에 이 교실에 앉아서 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다 앉아서 조용하게 선생님이 그 시험 답안지를 들고 그 교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의 공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떠는 아이들도 있어요. 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 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요, 정말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거기에만 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소리가 들리면요,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절대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러면서도요, 이 선생님의 표정을 가만히 살핍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 보이면은 내심 기대를 합니다. 혹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를 하고요. 표정이 굳어 있으면은 오늘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를 바랬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교사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요, 교사 한 사람의 임재가 이 수많은 학생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을 망친 학생들은요, 그 시간에 정말로 나 죽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3절부터 5절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장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 가장 적절한 반응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요, 그 대적들을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말씀드렸던 이 시험을 망친 그 학생은요, 그냥 과장된 표현을 오늘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가 사람이라면요, 어떻게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리고 모두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볼 때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대한 산들조차도 밀랍같이 녹아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내린다라는 겁니다. 큰 물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이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여러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그 최후의 심판이요, 이 땅에 내려질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왕,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분명하게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6절과 같은 상황에 있을 겁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신, 이 땅의 악한 일들을, 죄를 허용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요, 단 하나의 오답도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계를 비추는 하나님의 번개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거고요. 산을 녹이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불사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의 은혜는요,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답이 가득한 우리의 답안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앨런 로스라는 학자는요, 이 1절에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라는 이 명령을 확대하면요, 믿음을 가지라 라는 호소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거나요, 그 위험을 부정하면서 그냥 그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즐거워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한 선택이 이제 가져올 차이에 대해서 이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이 말을 해줍니다. 7절을 보시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먼저는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의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냐 하면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수치. 이미 3절에서요, 불사르시는 도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도 보시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요,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여호와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신들이 여호와를 경배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상 5장의 언약궤 사건을 좀 생각을 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빼앗아 가서 이 다곤 신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 그 우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하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힘있다라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누가 정말로 참된 신인지, 누가 정말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조각한 신상들을 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되고 의미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정반대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잡힐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심판의 소식은요, 대적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네,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심판의 주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겁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들도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날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분명히 그들에게 다가올 텐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악을 미워하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라.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네, 먼저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지금 여기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 섬김과 예배의 대상도 하나입니다. 사랑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당연히 악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악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리한 요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난 악한 거 싫은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는 악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좋아하려는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처들을 계속해서 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 악이라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아 보여요. 어떤 면들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해도 별로 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큰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그런 것들 한 번씩 해주는 게 이 나에게 좀 억눌려 있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좋은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가치들만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죄로 이끄는 것이 있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것의 나쁜 면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의 좋은 면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면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더 그것을 미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미운 면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나쁜 면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더 싫어집니다.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져오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의 악한 면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앞서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나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고 여기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들을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사실 여럿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와야 한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의인들은 그렇게 할 때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만 기뻐할 수 있고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지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탄의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상 같을 수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이 좋게 들리시나요? 나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관심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요, 언젠가 이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이요, 나쁜 소식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굳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이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요, 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심판 전에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을 하신다면요, 심판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미 무릎을 꿇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이 마지막 두 명령, 이 시편의 마지막 두 명령을 여러분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친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가까운 사이, 편안한 사이가 되면은 잘 알아서 좀 막대하게 되고 가볍게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엄 있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친밀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볍게 들리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도요, 그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여전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으로 나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기쁨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요, 내 맘대로 사는 것에 있다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더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높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